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도가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한 가지 주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일을 새롭게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새롭게 행해지는 일이라면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별 걱정할 일은 없죠. 하지만 이거는 선례가 있는 일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판례에 따라 판결하고 형량을 정하는 것처럼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이 선례에 따라 원칙을 정하시고 적용하십니다. 그 선례가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사도는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했던 건데요. 가장 최근에 살펴봤던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어제 봤던 말씀이죠. 첫 번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믿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약하여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까지 하는 그런 믿음이고요. 세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앞으로 가서 1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런 분으로 믿는 믿음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부활과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믿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신다면 의롭다라고 여기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런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라고 여기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선 자였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걸 그대로 여실히 증명해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부활과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그렇게 계시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믿어버렸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인 거죠. 그게 아브라함이 마음으로만 믿었다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행위로 하나님께 증명해 보여드렸죠. 그래서 100세가 되어서 자신도 늙고 아내 사라도 생식 능력이 완전히 없어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들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실 때도 그 말씀에 온전히 즉각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그 믿음을 어떻게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의롭다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도록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는 3절에서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가 이렇게까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겠다라고,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스스로도 지금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그 구원의 원리가 다른 그 어느 누구도 아닌 온전한 믿음을 보여주었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근거로 만드신 구원의 원리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적용하셨던 그 이신칭의의 원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을 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분명하게 확신에 선 말투로 우리에게 선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시는 구원의 원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이 수준에 이르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삼아야 하는 그 믿음의 모델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때에야 비로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우리가 그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믿음,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구하고 또 구해야 하는 믿음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순교자의 신앙이다라고도 자주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 중에 하나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가 배우고 그 삶들을 공부할 때마다 그분의 믿음을 본받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어떤 믿음이든지 간에 그 모든 믿음의 가장 기준이 되는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구원의 원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그 은혜의 시대에 아브라함의 선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때문이죠. 그런 우리에게 지금 사도는 그 믿음으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복들 가운데로 초청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사도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가 화평, 즉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 나는 하나님의 원수였고 하나님의 대적자였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었든 아니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입술로 고백했다 하더라도 그게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다면 나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로 하나님과 영적인 전쟁 중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서로 주권을 놓고 싸우고 영역을 놓고 치열하게 다툼을 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누구와요? 하나님과. 지금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해가 바로 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도 내 삶의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과 영적 전쟁 중에 계신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원수마귀와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영적 전쟁을 원수화하라고 마귀화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하셨는데 그런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를 온전히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영적 전쟁 중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여전히 마귀의 권세 아래서 마귀의 종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수 삼아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과의 영적 전쟁은 끝이 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값을 주고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도 대적자도 아닌 하나님 편에 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두 번째로 예수를 믿는 성도를 은혜 안으로 초대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편에 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그 하나님을 누리라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평하게 되라는 그 화평의 자리를 초대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모습,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요. 지금 성도를 은혜 안으로 초대하는 이것은 현재의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특혜요, 유익입니다. 이게 왜 특권이 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주어지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들어감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이 단어 안에는 예수께서 성도를 하나님 안으로 안내해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냥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 뭐 문 밖에서 그냥 예수님 이름만 툭 던져놓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에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들어감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는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존전으로 안내하셔서 우리를 왕께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존재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성막에서 짐승의 피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중보자시요 대제사장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 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이제 미래의 일이 되겠죠. 하지만 이 미래의 일이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우리는 그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장차 반드시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이 영광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부활의 영광과 영생의 약속을 받은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한없는 영광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도는 장차 얻게 될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라고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소망의 차원이 아닙니다. 소망 안에는 원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그 단어 안에 들어있는데요. 지금 사도의 초청은 소망으로 인한 즐거움이 아니라 확신에 충만한 소망, 이루어지지 않을 리가 절대로 없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소망을 산소망이라고 얘기를 하죠.
확신에 충만한 그러한 소망을 가지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라야 장차 얻게 될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영광의 영적인 복들을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으며 또 장차 또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사도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확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을 우리와 함께 보증하신다라고 사도가 말씀을 했던 것이죠. 성령을 받은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구원이 확증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복과 영광에 대한 확증을 받은 여러분, 오늘도 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확신에 찬 소망에 충만한 그런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